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공항 근처로 처음 신방 가시던 목사님이 그 신방 가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코앞에서 비행기가 크게 떠오르는 광경과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소리에 또 그 비행기의 커다란 모습에 나름 감동받고 되게 놀라셨는데 신방하면서 그 성도님하고 대단한 걸 봤다 그랬더니 그 신방 받으시는 성도님은 그거 맨날 보는 건데 시끄럽고 지겨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첫 경험이 대단한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지루하고 식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교회 이예배실의 의자가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의자가 됐는데 그 의자 처음 들여놓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의자를 보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의자가 편하고 좋아 보여서 이제 그 의자를 구매하고 처음에 예배당에 그 의자를 납품받아가지고 이제 들여놓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의자를 함께 날랐던 이제 몇 분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집사님들이 의자 나르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이 의자 진짜 신기하네. 이 장의자만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의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진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식상하고 지루해집니다. 우리 이 예배당만 생각해도 그래요. 새롭게 깨끗하게 넓게 지어서 또 새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 첫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주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감동은 여기서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 예를 들어 뭐 비행기, 또 비행기의 소리, 또 의자, 아니면 뭐 예배당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큰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뭐 두 번, 세 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감동을 받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함께 살아갈 때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비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될 때가 있지만 또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가면서 늘 만나는 사람, 늘 보는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감동 주고 감동받는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으신 것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이렇게 이 새로운 세상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데도 있었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네 이러면서 그 장엄한 광경에 감탄을 합니다. 뭐 그 정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봄에 그냥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봄에 또 놀랍니다. 작년에도 봤고 재작년에도 봤던 이 거리의 벚꽃, 개나리 뭐 이런저런 꽃들을 보면 작년에 봤다고 해서 이거 매년 보던 거야라고 해서 식상해 하지 않습니다. 또 보면 또 좋아요. 또 꽃이 피는 걸 보면 좋아서 보기 위해서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감동을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을까?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었을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스승이 죽었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의 죽음을 죽었어요. 맞고 터지고 찢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절대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모습을 보았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셨고 만났고 만난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걸 다 본 다음에 제자들이 그 감동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 제자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 제자들의 감동, 제자들의 감격이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계속 전하면서 뭐 오늘 말씀에서도 위협을 무릅쓰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제 이게 맞물려서 이제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을 아는 것 못지않게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술로 충만하면 사람이 혼미해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강하게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감동을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나 이게 때로는 소멸될 수도 있고 성령이 근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상은 부활은 큰 감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죽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그냥 정말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선한 것이면 애쓰고 힘쓰고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세상 얼마나 힘든지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에서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나를 위하여 수고할까? 누가 나의 이 슬픔을 알까? 누가 나의 이 외로움의 친구가 되어줄까? 할 때에 그 모든 문제에 날 도와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씻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린 또다시 힘을 내고 감사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매 주일의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요일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넘어온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면서 이제 이날로 우리가 하루를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매 주일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동을 가지고 남은 6일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뭐 성탄절 같이 이때쯤 되면 부활절이 지나가는 거야. 이제 이런 절기 정도로 돼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그 절기를 통해서 더더욱 주님의 부활을 더 가슴 깊이 새기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절기조차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일이 돼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중요한 고백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또 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느냐? 도대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당시에 핍박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언제 누굴 만나서 죽게 될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이제 모르다 보니까 나는 죽을 위험에 날마다 놓인다 하는 의미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고백 속에서 날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빌려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지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건 그래야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 내 뜻보다 주님 뜻, 나의 삶보다 주님을 위한 삶을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걸 이제 좀 더 압축해서 내 생의 마지막 하루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도움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건 이 하루를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하여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도 다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해석이나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편 소망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에는 이 험한 세상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 힘든 세상이 아니라 주님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안식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 믿는 거 다 헛것이다.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린 다 망한 것이다.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다 불쌍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 말씀은 계속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고생하며 살겠느냐 그러고
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맹수와 더불어, 여기 맹수는 이제 대적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고백도 하는 것이고요. 또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는데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살면 그만이지 왜 힘든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제 이러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제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의롭게 사는 것이고 뭐가 죄를 짓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워낙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악해지다 보니까 의도 아닌 것이 의가 되고 선도 아닌 것이 선으로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또 이 누군가의 잘못을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 의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날 투표할 때도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이 좀 낫다 생각하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당이 의롭다, 이 당이 의롭지 못하다,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이 의롭지 못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의는 내 수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한데, 죄에 대한 개념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근간에 읽은 책 하나 소개합니다. 그 과거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작년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도 이 책을 이제 목사님께 선물 받아가지고 다 읽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참 잘 써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에서는 죄에 대한 동의어들을 없앤 지 한참 만에 죄란 단어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했다고 한다. 그만큼 죄란 흔들 의자에 앉아서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나 하는 노쇠한 단어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단어. 사촌 단어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자녀뻘 단어들도 잘 찾지 않는다. 자녀뻘 단어는 실수, 안타까운 선택 같은 단어들이다. 그러나 실수와 죄는 다르다. 모르고 남의 발을 밟는 것은 실수라고 하지만 그 발을 일부러 밟을 때는 죄라 한다. 목사님의 정의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저 역시도 이런 용어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걸 성도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모르는 목사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용어들, 실수, 안타까운 선택 내지는 여기 아이들만 목사님이 제시하는 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병, 중독, 이제 이런 단어들로 죄를 대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일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애통이 없다. 애통이 없으면 고백이 없다.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고 하는 풍성한 복을 놓친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할 수 없다. 고통스럽더라도 내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면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근데 정말 얼만큼 자비하신 건지 얼만큼 사랑하시는 건지에 대한 인식을 하기가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용서,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기쁨,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동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죄란 현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의 기준으로 이건 죄일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긴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스스로를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그래도 그럭저럭 나름 괜찮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또 정말 듣기 싫게 왜 죄의 문제를 다루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죄를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선을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남의 거 탐내면 안 되는데 남의 거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내지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고, 간음하면 안 되는데 간음하고, 이제 폭력하면 안 되는데 폭력하고, 살인하면 안 되는데 살인하는 이 선을 넘어서 행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화살을 쐈을 때에 그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빗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해놓으신 목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빗나갈 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향,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또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는커녕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욕심내고 하는 이 방향 잃은 삶,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끄러져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아까는 이제 실수 내지는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거나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쓴다거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빚을 진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빚을 지는 것이 죄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갚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 빚을 졌는데 이웃 간에 돈을 빌렸는데 끝까지 안 갚으면 고발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 돈을 안 갚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법정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빚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건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우리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단에 설 때 늘 두려운 건 죄된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때문이지 저에게 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죄의 근원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또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묶여서 중독이 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한마디로 죄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간에는요, 이 죄 가운데 이제 이 표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 일단 공직 임명돼 가지고 청문회 하게 되면 이 꼬투리 잡기 위해서 청문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시비에 걸리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양반 과거 논문 쓸 때 표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거 뒤져가지고 표절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 표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목사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표절에 대한 이제 이것도 제 견해이고 개인적인 견해라고 한다면 좀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다 보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인용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때때로 정확하게 인용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내가 과거에 읽었던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건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그걸 이제 제 생각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일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표절인지 인용인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근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책에서 봤는데 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표절은 저자에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 감사한다면 인용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귀찮지만 표절이 안 되게 또 하나 인용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데 근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하셨어요. 제가 책을 사서 계속 같이 읽자는 작업을 하니까 이제 거꾸로 책을 사셔가지고 저한테 선물하셨는데 800페이지짜리 이렇게 두꺼운 책, 성경책만큼 두꺼운 책을 선물하셨는데 좋은 뜻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유익한데 자꾸 의심이 조금씩 생겨나려고 그래요. 이 책을 나한테 선물한 의도가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를 인용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천치라고 하는 책인데 어떤 여성 이야기를 해요. 어려움 중에 외아들을 키웁니다. 아들을 잘 키우면서 늘 가르쳤어요. 진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도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나온 이 아들이 이제 멀리 가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요. 진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남들을 잘 도와주면서 삽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와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성탄절쯤 되면 카드 한 장 써서 보내드리면서 이제 그 외에는 연락을 안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아들인가?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을 무시하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하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가르침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훨씬 더 좋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봉사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 하다 보면 이 일 자체가 워낙 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몸이 뭐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섬기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선한 동기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행위의 착각에 빠지면 아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그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징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보는 편지로는 가장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능력면에서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내용면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죄가 참 많았던 교회예요. 능력으로 보면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또 훌륭한 목회자도 많이 지나갔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 아볼로도 지나가고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사역을 하면서 훌륭한 목회자가 많고요.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일대 목회자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회 목회자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이름이 교회에 걸려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능력은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처방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문제 예를 들면 예언을 하지만 질서 없이 서로 예언하려고 하고 방언하려고 하고 서로 잘난 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문제에 빠지고요. 또 여러 목회자들이 지나갔는데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너네들 다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밖에 몰라 그러면서 팔을 지어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과거에는 이제 식사부터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았어요. 주로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모여서 식사를 하다 보면 출출하니까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있는데 많이 먹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리면 뒤늦게 일하다가 이제 늦게 온 종들이 주로 지각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지각한 종들은 와가지고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인들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송이 난 거예요. 이 소송을 교인들 간에 일어났으면 교인들 간에 해결해야지 이걸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제 재판하고 소송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 몸을 내가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쭉정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고 진짜 이웃,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여러 소식을 접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돈 벌고 연구하고 애쓰는 일들을 해나가고 또 정치가들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데 세상이 늘 좋아진다는 생각만은 안 드는 일들이 가끔 터져나와요. 요 주간에 본 기사들로 보면 이 저녁 시간에 바쁘게 전철역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다 워킹맘이라 이제 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세상에서 일하느라고 힘들고 또 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 자녀들, 가족들 챙기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이 여성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청년들 한 20만 명이 구급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한 거 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39대 1, 4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기사들 읽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몰랐는데 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만도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인데 그 수십만 명의 꿈은 고시원에서 벗어나서 원룸에서 살아보는 거.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마는 그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넓혔으면 하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진짜 정치가가 바뀌면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돼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번째 정치가를 바꾸는 일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씁쓸해집니다. 그렇다면 답이 어디에 있는가? 답은 여전히 주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뿐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오늘 이 편지를 남겨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찾아 나갑니다. 또다시 질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위험에 노출되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냥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언젠가 자신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에 보였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사망 앞에 권력 놓고 세상 떠납니다. 아무리 많은 돈,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수억, 수조의 재산을 모아놓았던 사람도 결국은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그 재산 결국은 내려놓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의 사망을 이겨줄 수 있는 왕, 생명의 권세를 지닌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주신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우리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행여 혹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지치고 고나게 해서 주님 보는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일들, 악의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지내오셨던 것은 아니신지요?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붙잡아주고 싶어 하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내가 있으니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세상 것, 보이는 것, 지나가는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날 때에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옵나니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격과 기쁨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